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준엄하느냐 그걸 깨닫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 되게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비하시냐, 누구에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하신데 어느 때만 자비를 베푸시느냐,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과정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갖가지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출애굽에서 보잖아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게 하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교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광야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다른 민족에게 메추라기나 생수를 내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지. 난 누군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셨다. 2000년 전에도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부르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절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택과는 피조물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분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니골라파란 말이에요. 주님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주의 책을 어떻게 읽느냐? 자세히 찾아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성령의 모으신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확실히 선포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도록 훈련시키고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성장에서 삐뚤어 나올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올바로 훈련받으면 성경에서 누구가 제대느냐? 사무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약속과 명령이, 계명이, 율법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율법을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아주 율법주의자.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몽학선생이다. 나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간교하게 속이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창조자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갚으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4가지 명령에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어겼다. 그럼 9가지도 다 무효가 된다. 왜 한 가지 안 지키나 10가지 안 지키나 죄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네게 4가지 계명 줬는데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너로 인하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엄청난 징계를 기억해야지.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론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거든.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이지. 그걸 깨달아야죠. 성경에 그들이 바로의 학정에 못 이겨서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처음에야 야곱 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국무총리를 있으니까 학정했습니까? 아니죠. 애굽 땅에서도 제일 좋은 나일강 삼각지 목축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데서 번성하니까 이 오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꿔버리잖아요.
중앙조 시대에서 신왕조 시대를 바꿔버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나니까 학정이 시작된 거예요. 학정이 시작되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들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어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선포하신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기한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엄중한 말씀을 내가 엄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인간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별짓을 다 해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늘 아래서 보면 금방 뭔가 버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어떤 삶을 삽니까? 현실 만족주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이방인이 세상을 지배해.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는 다윗의 왕조잖아요.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왔을더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영생하라고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탈락시켜버리죠. 탈락시킨다는 말은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난의 세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원래 광야는 정식으로 통과하면 40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40일을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을 걸리게 했잖아요. 왜 그러지?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내가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광야 한 달 동안 그냥 무사통과해버리면 좋지요. 예루살렘이 입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계획하신 가나안 땅을 인간의 생각대로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분명히 밝히잖아요. 얼마나 기름진 곳이냐? 얼마나 복된 것이냐?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다. 그곳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고 들어가길 원하면 갈 수 있다면요.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들어갈 수 있다니.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해당이 안 돼요. 어떤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의 능력과 피조물의 힘을 써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꿔야 쉽지요. 2000년 전에도 선택되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얼마나 찾아오고 율법사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람 다 찾아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찾아오고 그냥 다 실격하고 말잖아요. 왜 그랬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되지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이. 그런데 민족적 이스라엘로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성벽이 둘렀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길 누가 이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라. 10명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크냐. 그들이 낙타라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엄청나게 과장한 거죠.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 이게 교묘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담은 서늘하게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간교한 뱀의 교활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죽인다. 죽음 앞에 누가 큰 소리칠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울 대상이 아니야. 네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으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며 소멸케 하시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네 앞에 보내서 그걸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무슨 걸림돌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게 아낙 자손이든 뭐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신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낮에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밤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천하무적이지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가 안 보이세요?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막혔습니까? 막을 것이 없어요.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완성이 되면 나를 기다리던 에서의 400명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릎 꿇어버리고 마잖아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있었어요? 큰 성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성읍이 여리고라고 그러잖아요. 아낙 자손이 있는 여리고 성. 하나님 명령대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문제예요. 거기서 패배하잖아요. 왜? 우습게 봤거든. 여리고 성은 거대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아이성은 자기 눈에 보기 아주 하찮게 보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까지 진군하는 데는 이런 경로가 있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여리고 같은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있는데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냐. 내가 겸손하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아야지.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내 앞에 적이 누군가 그까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대의 걸림돌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함정을 파놨잖아요. 그 뭐예요? 세상에 철학과 과학이라는 세상의 지식의 함정을 파놨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다 피해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